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을 달려오시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삶 안에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집사님 능력 있어. 저 성도님 능력 있어. 저 교회 능력 있는 교회야.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능력 있다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우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능력 있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능력,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능력, 그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일이 잘 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세요? 돈 버는 능력이 필요한가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요, 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신이 가진 능력, 이걸 인간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체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삶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요, 자신의 어두운 과거의 삶들이 청산되고 그리고 영과 육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 깨끗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 그러죠. 새로워졌다 그럽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웅덩이에서 꺼내주는 거, 건져내주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 죄의 웅덩이에서 꺼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요,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전문용어로 개가 천선했다 그래요. 완전히 변했다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서 절망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 도리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긍정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이 땅에서 내세에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딱지를 떼주는 거예요. 죄의 명찰을 떼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딱지를 떼주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표정들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아니, 죄의 딱지를 떼줬다는데 이게 엄청난 건데, 저는 엄청난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딱지 떼든 말든 이런 분위기야. 에? 여러분, 누가 이 죄인의 딱지를 떼어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떼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의 딱지를 떼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과 값진 것을 누려도 감옥 안에서 죄수 옷을 입고 그렇게 누린다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죄수 옷을 입고 감옥에 앉아서 수인번호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죄인의 딱지를 떼고 자유인으로 국수 한 그릇 먹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에 주부가 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칼을 든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아이는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아주 태연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밥을 짓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칼을 딱 들이대면서 꼼짝 마! 이랬는데 이 여자가 꼼짝 마야 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꼼짝 마 그랬는데 꼼짝 안 하면 괜찮은데 꼼짝하면 누가 더 무서워요? 강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꼼짝하니까.
자기 말 안 듣는 거잖아. 꼼짝 마. 그런데 꼼짝 안 하고 움직여. 그러면 자기가 더 황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꼼짝 마 그랬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에다 칼을 확 들이대고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꼼짝 말라니까 왜 움직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밥 해주는 거 먹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먹고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하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강도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꼼짝 말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테이블에 앉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앉았어요. 밥을 해서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얘기가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가져가도 된다. 나는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런 복음을 쭉 전하고 이 남자는 밥을 먹고 일부의 돈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집을 찾아왔어요.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어제 강도가 들었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신고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신고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강도가 찾아와서 내가 이 집에 와서 강도 짓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에요. 이건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선포하잖아요. 이게 선포가 뭐예요? 권세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런 얘기 막 해요. 지는 장난감 갖고 놀고 있으면서 텔레비 보고 놀고 있으면서 밥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우리 집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가서 사서 드세요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감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공급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모자랄 때가 있어요. 돈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자식이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모자람을 채우시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체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공급과 체험은 좀 다른 거예요. 공급은요,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체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체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나 오늘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럼 막 은혜가 되고, 오늘 조금 은혜를 한 50%만 받아야지 막 조절돼요? 조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이게 체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돈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막다른 골목 앞에 부딪히면요, 우리 모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 바로 체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이 치유는요, 불가능한 것을 고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 자주 가시죠? 안 가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자주 가는데, 여러분 그 안과 선생님은요 눈밖에 못 고쳐요. 치과에 가면요 이 치아밖에 못 고쳐요. 이비인후과 가면요 귀, 코, 목 이것밖에 못 고칩니다. 정형외과는요 관절밖에 못 고쳐요. 내과는요 순환기와 소화기만 고쳐요. 정신과 가면요 마음의 상처나 그동안 흔적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치료합니다.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고 완벽하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일어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불안이라는 게 찾아와요. 우울증, 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 누군가 내 삶을 24시간 지켜보면서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안전에 대한 보장에 은혜가 있다면 이런 질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미 임마누엘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양대 의대의 의사 한 분이 환자들의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의 그 의문점을 가지게 됐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요 죽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너무 험악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모습이 그냥 봐줄만 한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 편안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학벌과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출신 지역과 자라온 배경 등 이런 논문을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래.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게 뭐냐면 종교를 조사했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답이 딱 나오더래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한결같이 죽은 후에도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의 표정 속에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죽으려고 기를 쓰고 그렇게 아주 얼굴이 이글거려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죽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사도 그것을 자기가 연구한 후에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안개와 같고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쪼그라들어요. 초라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화려했던 능력도 다 떠나고요, 아무 힘도 남지 않는 것이 세상의 능력입니다. 도리어 남은 것이 있다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능력은 안전합니까? 현세와 내세에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 황금줄을 잡은 것처럼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들었던 꽃을, 시들시들하고 다 죽어가던 꽃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현대의 어떤 기술로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 입구에 화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카페에 창가 쪽에 화분을 좀 놔뒀어요. 내가 볼 땐 다 죽었는데 우리 사모가 그걸 살려보겠다고 내 사무실에다가 쭉 놔둔 거예요. 내가 그거 갖고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 절대로 안 살아난다. 네, 그랬습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열심히 살리려는데 또 기죽을 필요 없으니까 절대 안 살아난다. 근데 어제 들어와서 안 사네 그러더라고요. 안 살지. 안 살아요. 여러분, 시들었던 꽃은요 다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시들면 절대로 어느 상태로 돌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었어요?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기 위해서 조화라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담겨있는 모든 능력은 다 이렇게 시들고 쪼그라들고 쇠하고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현재와 내세를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새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내 삶의 모든 부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마음속에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나아가면서 내 안에 그냥 빈손으로 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강하게 품고 2024년도에 묶여있는 것들을 밀쳐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주님이 현세와 내세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고 새로 다가오는 2024년도를 여러분 혼자 달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 2024년도에 내 인생에 막혀있고 내 인생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밀쳐내고 뚫고 나가고 돌파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